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열왕기하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시간 베델 찬양인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에서 참 아름다운 찬양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방금 밝아 올랐습니다. 예, 우리 작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또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함께 하신 그런 일들 속에서 또한 은혜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새해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표어는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런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또한 소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 첫 본문으로 좀 특이한 본문을 한번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제목도 뭐라고 해놨죠?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참 특이한 말씀이죠. 갑자기 검은 고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녀오셨어도 이게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소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배경부터 시작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새해 우리가 또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내용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죠.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일이 되었었는데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죽고 그러고 나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징벌하기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거기 전쟁을 해서 한번 본때 좀 보여주자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겁니다. 원래 이 남과 북들이 사실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라엘 나라도 사이가 안 좋죠.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완전히 이런 정도는 아닌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연합을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주 다투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인데 이때 웬일인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나라가 더 연합을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세 나라가 무려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를 좀 본때 좀 봐주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딱 만들었어요. 이게 얘가 딱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미워하는 나라가 몇 개 있죠. 주변에. 어디죠? 네, 일본을 넘버원으로 항상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겠죠. 아무리 선교사라도. 근데 일본 선교사잖아요. 근데 일본 축구 선수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하면은 어디를 응원해야 되겠어요? 일본을 응원해야 되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일본이 지기를 응원한대요.
참나.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본 가서 선교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선교를 한다고 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박힌 미워하는 미워하면 안 되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민족적인. 자, 일본이 이제 좀 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별로 사이 안 좋죠. 근데 일본이 너무 미워가지고 연합을 했어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일본 놈들 저것들 한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연합을 한 것과 뭐 똑같진 않지만 약간 유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연합을 하고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셋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모압을 한번 혼쭐을 한번 내주자. 연합군을 형성을 하니까 여러분 만일에 일본이 뭐 아무리 저기 해도 세 나라가 연합하면은 겁나겠습니까? 겁 안 나죠. 뭐 일본 저거 이번 기회에 완전 박살내자 막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정치적으로 큰 연합을 이루고 막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것도 참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참 어려워요. 제가 주문진 연곡 요 지역의 연합회 회장을 오래 하면서 참 이 목사님들도 참 쉽지 않구나. 목사님들도 왜 이렇게 개성인들이 강하신지 이 연합을 이루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수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뭐 의기양양하게 지금 모압을 이제 박살내러 막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다가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끌고 갔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딱 7일 만에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연합군이 굉장히 결속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평소에 으르렁거리던 애들이 갑자기 저 본때를 보이자 이렇게 한번 모였는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가다가 딱 7일 만에 무슨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물이 떨어지니까 광야를 지나가다 물이 떨어지니까는 아이고 나 죽겠다 이쪽 저쪽에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연합군을 주도했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부터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연합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연합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함정을 판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망가뜨리려고 함정을 판 거다.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구나. 이래서 막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 왕인 같이 연합군에 있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런 가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혹시 이 근처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같이 찾아가가지고 너무 다급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SOS를 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요 앞에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엘리사 선지자님 제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를 진짜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만하라고 하든지 뭔가 좀 우리에게 좀 신호 좀 보내주세요. 이런 SOS를 치는 내용이 앞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15절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검은고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죠.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올까요? 번역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검은고가 뭐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가 여기 이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현악기 중에 수금이라는 악기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옛날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검은고 그랬는데 아직도 검은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수금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수금 연주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수금 연주하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금이라는 게 검은 고도 마찬가지고 뭐죠? 손으로 툭툭툭 튕겨가지고 나는 그런 악기란 말입니다. 그럼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과 또 에돔 군사까지 세 개의 나라의 그런 연합군이 막 형성을 해서 의기투합해서 가고 있다가 7일 동안 광야를 갔는데 물 한 방울 나지 않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쟁을 하러 갔다가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막 혓바닥이 바짝바짝 들러붙을 정도로 굉장히 곤고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고 뭐고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선지자에게 구했더니 이 선지자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수금 연주자를 데리고 오래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은 고만하라고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딱 막든지, 아니면 야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은 뭐 이유가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목말라 죽겠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물 줄게, 이렇게 뭐 기적을 위해서 물을 주시든지 뭐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요? 수금 연주자를 데리고 와라. 야, 니들이 목이 마른 것도 알겠고 곤고한 것도 알겠는데, 자 지금은 뭐 하자고요? 수금 타고 노래나 하자. 자,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배경을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 수금이라는 게 과연 어떤 때 쓰였냐면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수금은 몇 가지에서 쓰이는데, 전통적으로 예언할 때 쓰이는 그런 악기입니다. 예언이 임할 때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을 만났던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서 막 연주하던 악기가 수금이었고요. 또 수금은 또 악신을 쫓아내는 데도 썼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낼 때 수금을 막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은 또 수금은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대표적으로 쓰던 그런 악기가 수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지금 전쟁에서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다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이 목이 말라 죽든 살든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든 죽든 살든 그 문제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먼저 드리자라는 거예요. 예배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연주자까지 찾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배라는 삶은,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휴대폰을 방전될 때 휴대폰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이 지금 방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까물까물거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화면이 까딱 나가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그럴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되죠? 빨리 충전기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 은행 업무를 보든, 그 다음에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하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휴대폰이 그냥 완전히 나가버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신경 쓰는 게 뭐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나갈 것 같으면은 아주 마음이 급해요. 어디든지 찾죠. 어디서 충전을 하나. 죽으라고 찾아서 어쨌든 꽂아놓죠. 꽂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한 통로예요. 배터리에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휴대폰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구별하여 드려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걸 회복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싸워나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하고 이리저리 마음 뺏기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으로 오면 예배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충전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는 거의 에너지가 바닥이 돼가지고 거의 탈진되다시피 했다가도 나갈 때에는 빵빵하게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싸워나갈 그런 힘도 생기고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자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최우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앞서야 되는 그런 최우선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에너지를 다 방전해 버리면은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충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속에서 임하시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예배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거는요 여기 와서 딱 앉아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충전의 시간이 계속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세상 나가서 힘을 못 써요. 자 그리고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또 어떤 의미냐? 수금은 현악기죠. 현악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현악기는요 줄이 생명이에요. 줄이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소리 안 납니다. 줄이 끊어지면 새 줄을 갖다 갈아 끼워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이 연합도 잘하고 그들이 막 연합군을 이루고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적인 연합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갔고 여러분 줄이 끊어졌다고 하면 그 줄을 새 줄로 다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새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먼저 줄부터 정리해야 돼요. 또 현악기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조율을. 아무리 줄이 있어도요. 이거 조율 못하면은 예쁜 소리 안 납니다. 그리고 현악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먼저 조율부터 합니다. 저는 그 현악이나 타악기 전공이 아니고 성악 전공이지만은 다 음악에는 조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오케스트라에 있으면은 포스트 바이올린인 사람이 음을 픽 한번 잡아주면은 그 음을 맞춰서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을 할 때 다 조율을 해요. 그렇게 조율을 안 하면 절대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잘 조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줄씩 한 줄씩 바르게 이 소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조일 건 조이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퉁겨보고 진짜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 너무나도 많이 조여졌다 하면 좀 풀어주고
너무나 느슨해졌다면 좀 당겨주고, 자, 그렇게 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잘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다 풀어져 버리니까는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연합해가지고 나가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엉뚱한 소리 나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연합으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우리 새 나라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절망적인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이 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부르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도 아닌 엉뚱한 소리만 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거나 늘어지거나 풀어지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건 다 죄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이 사이클이 맞춰졌는지 조여졌는지 풀어졌는지 이게 평평해졌는지 만일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제대로 된 그런 소리를 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줄이 풀려 있습니까? 그거 다시 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어렵고 괴롭고 막 그렇습니까? 그거 다 털어내야 돼요. 기도의 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줄은 정말 팽팽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꽥꽥꽥거리는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하면은 다 떨어낼 거 떨어내고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내가 끊어진 줄은 없는지 또 조여야 되는 줄은 없는지 너무 조여가지고 좀 팽팽하게 해가지고 좀 풀어내야 되는 건 없는지 조정을 하고 제대로 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수금 연주자들이요 조율을 다 마치고 전쟁을 앞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연주가 되겠죠. 찬송이 연주가 됩니다. 연주자가 와서 막 찬송을 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왕도 그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여호사밧 왕도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연합군의 장수들도 다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 드릴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른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바르게 찬양을 돌리게 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런 악기를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주해야 됩니다. 끊어진 줄을 갈아 끼워야 됩니다. 느슨해진 줄을 다시 조율해야 됩니다. 감사의 줄을 조율하시고 축복의 줄을 조율하시고 사랑과 평강의 줄을 조율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거 없이요 계속 앞으로만 가면은요 방전돼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충전 안 하면 못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렇게 맨날 그냥 성경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전 사실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담임 목회 하면서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10년 넘었죠. 예. 계속 매일매일 한 장씩 계속 지금 새벽마다 하는 거 매일 한 장씩 그 설교를 다 준비를 하다 보면은요 하루에 어떤 때 뭐 4시간 5시간씩 계속 그렇게 온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적게 읽었을까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알아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제 컴퓨터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교가 쭉 다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그냥 쓱 하면 되죠. 근데 그래도 계속 새벽마다 한 3시나 그때쯤 일어나면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에요. 또 어떤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물론 뭐 조금 게으를 때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제가 충전될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뭐 사실 제가 좀 잡기가 많아요. 전공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음악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딴짓하면 딴 거 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수님 만나가지고 마지막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어느 날 딱 붙들고 등산을 하는데 딱 가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임 목사야, 너 제발 딴 눈 팔지 말고 목사는 있잖아 성경 박사가 돼야 돼. 다른 거 보지 마. 그 말을 딱 하시는데 그때 뭐가 팍 꽂혔어요. 아, 그렇지. 진짜 내가 성경을 모르면서 뭘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고 또 파야 돼요. 할렐루야. 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바른 소리,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파고 조율하고 땡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게 그 말씀인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부딪혀보고 그대로 살아보고 깨져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부딪혀와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은 어디서 하느냐? 영적인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환상 보고 무슨 음성 듣고 그렇게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르고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한번 살아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이게 진짜 그런가? 때로는 얻어맞아보고 그렇게 살아봐야 돼. 그래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 소원 가운데, 또한 하는 길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조율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또 이것도 되게 엉뚱한 말씀이에요. 개천을 많이 파래요.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말라 비틀어 다 죽게 생긴 그 고대 그냥 마른 땅에다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지금 뭐가 다 뭐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먼저 파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가슴의 골짜기에 은혜의 개천이 터져 나와야 되고 인생의 골짜기에 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 나와야 그러기 전에 먼저 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팔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배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구별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개천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서 다 파내야 돼요. 파낼 거 파내고 뜯어낼 거 뜯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축복의 비가 내릴 때 가득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파낸 사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낸 사람은 축복의 은혜가 막 쏟아져도 하나도 타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에 막 젖어 들어가지고 막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에 너무 젖어 들어가지고 앞뒤로 아멘 이러면서 푹 주무시다 나오신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안 파서 그런 거예요. 안 파서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튕겨나가요. 저게 나를 쳐? 뭘 쳐요 치기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팔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게 자갈과 같은 것들, 돌짝과 같은 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깊이 파는 사람이, 많이 파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은 많이 파야 돼요. 힘겨워도 많이 파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메말랐다고, 시대가 엉망진창이라고, 교회들이 막 쇠퇴한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들의 마음의 밭을 깊이 팔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기도가 마르신 분은 기도의 샘을 파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샘이 마르신 분은 오늘 성경을 펼치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정도로 그 말씀을 파야 돼요. 믿음의 언어가 마음 메마른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를 의도적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강물이 넘쳐날 때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하면은요 골짜기를 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가 흘러내고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만 흐르고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헉헉대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볼 그런 정신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은 올해가 시작대로 똑같습니다. 파내야 됩니다.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삽을 들고 파내야 되고 돌짝을 골라내야 되고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징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지하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고 막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에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아침 햇살에 막 비치는데 물이 막 흘렀는데 이게 어제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붉은 빛이 이렇게 드니까 에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연합군이니까 좀 막 그렇게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제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피 흘려서 죽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얘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반격을 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해피엔드로 오늘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죠.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끊어진 줄이 있다고 하면은 갈아 끼우시고, 혹시 느슨해진 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조율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는, 깊게 팔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파는 도랑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그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새해에 우리가 예배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있는 모든 돌짝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내어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참 이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앞에 하며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풀어진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끊어진 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새 줄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을 따라서 깊게 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